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과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SNS라고 하죠, 그죠? SNS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고 계신다면 가장 최근에 올린 게시물은 무엇입니까? 이 SNS를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카톡은 대부분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프로필 사진으로 그렇게 게시해 놓은 사진은 무엇입니까? 저는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한 주에 4번 정도 달리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리기에 관심이 생겨서 이 SNS를 통해서도 달리기를 하고 있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봐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보다 보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기소침해져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운동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한 런닝이라, 그러니까 그 어린이하고 러너를 합해서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한 사람을 요즘은 런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막 시작한 런닝이라 지금은 이것밖에는 못 뛰지만 나중에는 나아지겠죠. 화이팅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SNS에 올린 그 내용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지는지요. 저는 뛰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뭐 기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속도인데 사람들이 어찌나 그렇게 빠르고 잘 뛰는지 토끼와 거북이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과 또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달리기를 하고 있다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비밀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누구나 나의 남다름과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나의 강점은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어 하고 약한 것은 숨기고 싶어 하지요. 카톡의 프로필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의미가 있고 또 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항상 기억하고 싶은 것을 그렇게 프로필 사진으로 고정해 둡니다. 그러다가 뭐 심경의 변화라든지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있었던 사진 모두 걷어들이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이름도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한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원수로 행했던 바울이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개과천선을 넘어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지요. 바울은 대단한 신학자였고 목회자였고 또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도 만약에 스마트폰이 있어서 바울이 SNS 같은 것을 했다면 바울의 계정에는 아마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선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기는 갈라디아입니다. 여기에도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던 바울도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 우리로 치자면 게시해 뒀던 그런 글이나 사진 그런 것들을 다 걷어들이고 자기 이름도 지워버리고 그렇게 무너져 내릴 때가 있었던 거죠. 7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울의 육체에는 치명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아마도 바울은 심한 안질을 앓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안질과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도 한때는 안질로 고생했다라는 기록을 보게 됐습니다. 실록을 보면 세종대왕의 안질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시의 임금이 모든 일에 부지런하였고 또한 글과 전적을 밤낮으로 놓지 않고 보기를 즐겨하였으므로 드디어 안질을 얻었다. 증상은 두 눈이 흐릿하고 깔깔하며 아픈 통증이 있었다. 제위 21년에도 왼쪽 눈이 아파 안막을 가리는 데 이르고 오른쪽 눈도 이내 어두워서 한 걸음 사이에서도 사람이 있는 것만 알았다. 이 안질이 얼마나 왕을 힘들게 만들었던지 제위 24년에는 세자에게 정사를 위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정도였다 합니다. 이렇게 안질로 고생하던 세종대왕은 좋은 물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온천을 참 많이 다녔다 그래요. 이에 반해 세종대왕은 안질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온천을 많이 다녔다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번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점심에 그리고 또 뭐 저녁에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3번 기도했다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3번의 주기라고도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번을 3번의 주기라고 생각해 보면 바울은 자기가 앓고 있던 병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예전에 우리도 때때로 사생결단할 각오로 기도원에 찾아 올라갔던 것처럼 바울도 3번에 걸쳐서 처절한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3번의 몸부림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 애절한 기도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는 쉽게 응답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Yes 또는 OK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바울은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본문 9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고쳐주겠다는 말입니까? 안 고쳐주겠다는 말입니까? 안 고쳐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이 섭섭한 대목이 바로 이 부분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3번에 걸쳐서 막 그렇게 처절하게 애절하게 몸부림을 쳤으면 안 고쳐주실 거면 이렇게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다 설명하거나 너한테 말해줄 수는 없는데 미안하게 됐어. 뭐 이렇게라도 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야속하게도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는 이미 너에게 줄 것을 모두 주었다. 안 준 게 없고 더 줄 것도 없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너는 이미 충분하다. 내가 보기에 이미 너는 좋아. 상태가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 중에 몇 분은 오늘 부활절인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그 부활이라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을
다 한 송이씩 지금 마음속에 품고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남들은 들으면 다 어이없어 하는 이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매번 즐겁기만 하면 그렇지 않지요. 그죠?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고 습관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는 죄와 또 현실에서의 실패, 그로 인한 낙심과 절망,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외면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상처에 소금을 뿌린 듯한 그런 아픔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조여오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죠. 바울이 몸부림쳤던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것 좀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 잘할 거예요. 내가 절대로 욕심이 나서 욕심 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욕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을 그렇게 꽃밭으로 만들어 주시면 절대로 그거 내 혼자서 다 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불러서 하나님 자랑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잘 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좀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마치 이제까지 내가 눈물로 애달프게 구한 것은 아무것도 못 들으셨고 또 지금 내 모습과 상황은 보이지 않는 분처럼 뭐라고 답하실 때가 많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나는 그런 답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응답조차 못 받았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응답을 받았고 또 받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가 그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자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당장 이 일 미련 없이 그만두고 보이신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매번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래도 남들과는 다른 구석이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대견하게 여겼던 그 기도가 사실은 얼마나 어렸고 한편으로는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다른 일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내가 당장 그 일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목숨처럼 내 생명처럼 귀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만족스럽지가 않았거든요. 멋있지가 않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멋있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해보면 해볼수록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멋있어지지 않고 자랑할 것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나를 멋있게 해달라고,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고, 어리석게도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대견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나 철이 없고 또 어리석었던 저와 제가 드린 그 기도를 다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참아주셨고 또한 매번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다름 아닌 또 다른 하루였습니다. 어제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오늘이 그때는 하나님의 무관심과 외면처럼 느껴졌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손길이라고 생각해요.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능력의 손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방향을 가리킬 뿐만 아니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빚고 있어요. 그러니 도구를 들고 있는 장인의 손이 잠시 멈추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그 손에 붙들려 있는 도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겠지요. 다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부활하신 주님께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받은 응답 중에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그
말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본문 9절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내 능력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그래서 이 의미를 살려서 다시 말해보면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처럼 약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아이언맨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 아시죠? 아이언맨은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에 등장하는 주인공 중에 하나인데요. 일상에서는 우리와 별로 다를 것 없는 사람이요, 위기의 순간이 딱 되면요, 그 사람이 이 컴퓨터랑 이렇게 컴퓨터랑 대화를 하거든요. 이 자비스라는 요즘 AI처럼요, 그런 비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비스 외치기만 하면 순식간에 막 강철로 된 수투가 막 날아오던지 아니면 어디서 막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요 수투를 입고 하늘을 막 날아다녀요.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는 얼마나 쉬울까요? 그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예수님 딱 이렇게 외치면 뭐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막 반짝반짝 빛나거나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현실은 영화에서나 가능하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부활의 그 능력을 오늘로 당겨서 이런저런 일을 만들어내고 또 이루고 싶어 하고 내 자신을 아이언맨처럼 강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요, 바울이 깨달았던 또 다른 사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체험들이 너무나 크고 귀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은혜와 어떤 체험들을 주고 싶으신데 그냥 그렇게 더해 주시면 바울이 자만에 빠지게 될 테니까, 틀림없이 자만에 빠지게 될 테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 위에 얹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무너짐 위에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황금으로 만든 왕의 지팡이, 왕의 홀이 아니고 양을 치던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였습니다. 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가장 좋은 무기였던 사울 왕의 칼이 아니고 양을 치던 다윗의 물맷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강한 자를 통해서 일한 일이 없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도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내 쪽으로 끌어와서 내 능력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죽여서 내 안에서 예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 응답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크게 기뻐해요. 크게 기뻐해요. 여기에서 이제 세상과 우리가 갈리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이런 바울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미친 거죠. 그죠? 답이 없어요. 바울이 왜 기뻐해요?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라고 원하던 것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이언맨처럼 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강해지면, 내 능력이 이렇게 보완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과 또 자랑은 갈수록 내가 강해지고 그럴듯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즉 부활의 능력에 철저히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임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뽑아내는 그것으로 자랑하고 강해지려고 했다면 이제 바울은 그런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날마다 지어져 가기를 원했고 그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절대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마저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자랑은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내가 실수나 내 약함이나 내 약점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것 좀 보세요.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좀 어설퍼요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푹 묵은지가 이제 막 양념을 치댄 생김치보다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여전히 약하고 어리석은 점이 많아서 나도 그런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보기 싫을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더라. 이것을 알고 그 약함을 다 끌어안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김치처럼 겉에만 묻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양념에 푹 젖은 묵은지처럼 그 은혜가 내 인격과 삶을 관통해서 흘러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우리 자신이 점점 더 강해져서 멋있고 대단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여전히 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내 삶을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삶이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하다라고 여겨질 때, 그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약함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더욱 주님께 나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바울처럼 고백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부활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능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약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의지하는 자만이 참으로 강한 자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2절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 우리 다시 한번 같은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제까지 우리는 내 몸과 삶에 있는 불편한 가시들을 뽑아내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끌어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그런 삶에서 유턴했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가시로 인해서 더욱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약함을 숨기지 말고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부활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통하여서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바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그 삶이 만만치 않을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내 삶에 어떤 가시들이 발견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을 당장에 이 땅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 나를 좀 강하게 해달라고, 나를 좀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이 땅에서 좀 살만하게 만들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간구하고 또 고집을 부리고 또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삶에서 그 기도 하나님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붙들리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그 낮아짐과 우리의 무너짐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소망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가시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아픔과 연약함과 하나님 약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바울처럼 오히려 그것을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함으로 이 풍랑으로 인하여 주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되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강하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부르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통해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신 처소임을 알게 해주시고 나그네와 이방인 같은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